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당시 신할 왕 아므나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말씀을 먹어도요, 아무리 강단이 진리가 선포되고 또 하늘의 신비한 것들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어떤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요, 어떤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아요. 결국 이건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 받을 자 또는 복을 받을 자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냥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오늘 우리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일단 좀 놔두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니까 물론 육적으로는 배고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배고픔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증을 느꼈다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이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배가 고프니까 거기서 버티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걸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마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또 어렵더라도 우리가 항상 어려웠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모든 태평성대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극복도 되고, 또 그러다 좋은 일도 없고, 이런 것처럼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는데,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다 극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분도 그냥 순탄하게 온 분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연이 있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 배고픔이 올 때에 그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 이거 죽어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갔더라면 이런 어떤 시험이랄까요, 어떤 고난의 잔이 좀 짧아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피해버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는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극복하고 나가는 종교고,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는 산으로 도망가지만 우리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때 한국 기도가 그랬으면 사도 옛날 사람들 많거든요. 지금은 여기 여러분 기도 가시나요? 가만히 이상하죠, 요즘은요. 요즘 기도원 세웠던 분들이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는. 아니 운영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요. 과거 여러분 그 할렐루야 저기 하늘산? 하늘산 같은 게 이천서 목사님 계실 때 얼마나 요게 되면서 여러분 막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때는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인산일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거기 가면요 사람 없어요. 운영이 힘들어요. 운영이 정말 힘들 정도로 그 큰 건물에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음집이 안 되니까 운영 자체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 신앙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신앙이 이렇게 좀 세상으로 나갔다는 말도 표현도 되고 이제 그랬다는 부분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때만 해도 소나무 뿌리를 뽑고 방언 터지고 그랬던 상황들이 많은데, 실질적 기독교적인 입장에 보면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기도 필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삼각산 밤마다 올라갔거든요.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상하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는 보면 그런 거 있죠. 그것도 좀 체험하고 또 담대함을 키울 여러분 삼각산 여러분 늦게 올라가면요 약간 그 웬만한 사람 못 버팁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눌려버려요. 눌려서 감당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센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 민족 기도원하는 데 있죠. 구국 기도하는데 그런 데 가면요 웬만하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것은 한때 물론 지금도 다닐 겁니다. 지금도 구국 기도원 같은 데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고 클컬하면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거 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있는 거 답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지 우리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가지 말고 현장에서 처리하세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하고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면 계속 그 문제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옮아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기근의 문제가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풍요를 맛봐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막 쫓아내는 거죠. 풍요를 맛보면 안 되니까 쫓아내서 가나안 땅 올라가는데 그때 롯과 합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이 남방으로 내보내서 또 아브라함을 바짝 마르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가고 이러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돼 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 이 14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 품을 떠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었는데 이제 이 그돌라오멜과 더불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네 나라가 왕이 합쳐져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 갔는데 거기에 누구도 따라간 거예요. 롯도 노예로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가 돼서 따라가는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오늘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서 여러분 그 엘람이라는 왕 그돌라오멜이 나오죠.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뤄보자고요. 여러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엘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엘람 왕이 누구예요? 엘람 왕 엘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엘람이 우리가 이거 주목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창세기 10장 22절인가 그럴 거예요. 예, 10장 22절 찾으셨죠? 예, 같이 한번 시작. 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 지금 셈의 아들 가운데 엘람이라는 사람의 왕이 누구냐? 그돌라오멜이라는 말이죠. 그럼 이 그돌라오멜은 누구 족속이에요? 셈족이잖아요, 여러분, 셈족. 원래 셈족이 장자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셈족의 누구에 속해요? 셈족의 누구에 속해요? 셈족의 누구에 속해요?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그돌라오멜은 엘람의 족속 속하고 엘람 후손에 아브라함은 여기 아들들과 셈 아들과 누구의 아들들이냐 말이에요. 아들이 속해 있는 지파냐 이거죠. 속해 있는 계통으로 혈통으로. 셈의 아들은 엘람 5명이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아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이잖아요. 셈의 아들 가운데 어느 후손으로 간자 이 말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아르박삭이에요. 아브람은 아르박삭이라고. 다시 설명하면 장자는 엘람이고 이게 아르박삭은 네 번째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세 번째. 세 번째예요? 아르박삭 네 번째, 세 번째예요. 세 번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지금 보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다 이기죠.
나중에 갔을 때 그들라 오멜까지 다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보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된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후손을 보면 엘람 왕은 장자예요. 장자는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복을 받은 존재란 말이죠. 셈족의 장자예요. 셈족의 장자.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엄청난 거. 전번에 우리가 엘람 얘기했었죠. 그 바벨탑 만들 때 갔다는 얘기 했었죠. 그랬죠. 생각이 나네요. 엘람 족속은 바벨탑을 만들 때 욕단은 이 동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그 서방으로 가가지고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엘람족이에요. 그 엘람족의 후손이 누구냐면 그들 오멜이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어떤 혈통적으로는 아브람과 이 그들라 오멜 가운데 누가 더 많이 받았어요? 이 그들라 오멜이 훨씬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도 받고 셈족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람이라는 이 왕이었던 그들라 오멜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주목해 볼 것은 이 지금 엘람이라는 나라가 됐죠. 나라가 된 거니까 엘람의 이 선조들이 어디를 지향해 갔는가? 엘람이라는 뜻이 높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악지형, 호전적이고 산악지형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칼을 잘 쓰는 게 활을 중심으로 사냥을 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람족이에요. 그러니까 호전적이고 도전적이고 높은 산에 가는 그래서 짐승을 잡아먹고 이런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호전적인 일을 잘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엘람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왕의 연합군 가운데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 그들라 오멜이에요. 호전적이고 성격이 화통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네 왕의 이 연합군을 형성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엘람 왕의 그들라 오멜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활을 잘 쏴요. 활을 잘 쏘고 호전적이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엘람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이 엘람족이 누구냐면요. 이란 쪽이에요. 이란 쪽. 이란에 가까운 이란이 지금 그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있어요, 여러분? 원수지간이죠, 지금요. 이때 똑같아요. 이 엘람과 이 아브라함의 계통, 이 아르박삭과의 관계는요, 원수지간이래요. 같은 셈족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런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셈족,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백성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건 아주 우리가 안 좋은 거예요. 어떻든 보고. 그 엘람 자손들은 지금 이란과 관련돼서 이 고원 남서부 지역에 세웠던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한때는요, 이 민족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에요. 강성한 민족인데 이 나라가 BC 645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해요. 여러분 혹시 그 고레스가 어디 후손인지 아세요? 고레스. 그 바벨론에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귀환시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물들을 가져왔던 것들을 다 빼앗아서 보내지요. 그게 고레스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고레스가 여러분 어떤 후손이겠어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됐죠, 여러분.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되고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전에 제가 그 중간사 얘기할 때 공부해 드린 적 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엘람의 후손이, 이제 답을 가르쳐 드려버렸네. 엘람의 후손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가다가 지금 이 엘람 후손들이 쇠퇴해서 아수르에서 멸망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한때는 전 세계를 지배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레스라는 왕이. 바로 그 고레스 왕이 낳았던 족속이 누구냐면, 이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람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한 민족이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 엘람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의 어떤 잔을 마셔야 된다고 에레미야 25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엘람에 관해서. 또 더 나가서요. 이 후손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에레미야 49장에 기록된 말씀이네요. 유다왕 시드기야 즉위 후에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찾아봅시다. 그냥. 에레미야 49장. 뭐 이번 기간에 못 찾아보니까 찾아보시죠. 에레미야 49장. 에레미야 49장. 네. 34절 이하입니다. 그냥 끝절까지 좀 읽어보시죠. 뭐 시간 그러니까. 예. 에레미야 49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예,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을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만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회를 한번 준다는 얘기죠. 다시 잘 보십시오. 엘람은 힘이 으뜸이고 활을 잘 쏜다 그랬죠. 활을 꺾어버릴 것이고 하늘의 사방에서 붙어서 사방의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해서 그들을 사방을 흩어버리는데 엘람에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갑자기 많은 민족 앞에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해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런 무섭죠? 여러분 같은 셈족이란 말이에요. 셈족. 셈의 후예들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셈족이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족이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우상을 숨기고 진리를 떠나게 되고 호전적이면서 진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다시 설명 우리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산으로 갔다는 말은 에루살렘으로 떠났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주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만큼 또 우리 의정부에서 오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빈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엘람의 족속들을 보면요 답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산으로 호전적이기 때문에 활을 쏘고 산으로 가고 도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뭐 짐승을 잡는 이런 쪽에 뭐 다른 어떤 지파들을 짓밟고 이런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호전적이고 뭐 전쟁 일으키는 이런 쪽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리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전세에 흩어버린다고 하잖아요. 활을 꺾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활,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바로 이런 모습이 뒷부분에 공부가 좀 될 텐데요. 바로 이 뒷부분은 정치적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연결돼요. 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치 좋아하는 분 많죠. 우리 목사님들도 뭐 정치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뭐 국회의원 나오고 뭐 이런저런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은데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그게 욕망이 되고 야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넘어가 보시죠. 한번.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사도행전 2장 9절 한 절만 봐도 되겠네요. 예, 9절만 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감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여기 엘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엘람. 여러분 늘 읽어보시면 새롭지요?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오순절이라는 곳이 어떻게 발전해 왔어요? 뭐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말씀 있는 곳이죠. 다바르, 미드바르, 이 마가 다락방.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회복의 운동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다바르, 미드바르, 오순절 마가 다락방. 다락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 미드바르, 다바르에서 왔던 말이 다. 다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다 다바르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엘람족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놀라울 일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엘람족이 아수르에서 패망했거든요.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겠다 그랬대요. 그래 돼 있죠. 그리고 고레스라는 이 목자가 등장하게 되고 아주 좋은 일들을 하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친유대주의적인 정치를 하게 되고 그래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사야나 에레미야라는 이런 선지자들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거의 한 150년 전에 예언을 해요.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후에 이런 엘람의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놔요. 나의 목자가 태어나는데 바로 고레스의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쪽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쪽에 호전적이었던 사람이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아마도 성경을 읽은 잘 모르지만은 성경을 읽어보고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해 놓은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읽어보고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얘기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15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바로 자신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유대 어떤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후대하고 바벨론의 모든 그 성물 빼앗겼던 걸 다 돌려버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 여러분 그런 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모든 일을 다 하게 되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을 시켜주고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누구죠? 생각이 저도 안 나네 지금. 이름이 세자 정도 되는데. 고레스 아닌데. 뒤에 나오면 좀 생각날 겁니다. 네, 가보죠.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태어날 것, 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킬 것들을 전부 설명해 놨단 말이죠. 성경에. 그것을 이 고레스가 있고 얼마나 여러분이 150년 후에 될 일을 태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딱 본인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귀환시켜주고
또 그 솔로몬 성전에 약탈했던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이건 굉장한 일을 한 거죠. 물론 이 바벨론 당시에 그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죠. 물론 그 아버지의 왕권을 이렇게 좀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병약하고 그래서 아들이 왕노를 했던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된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옷을 막아 다락방에 엘람족이 등장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장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멀리하고 여러분 에서가 장자 걸 뺏겼다 이거죠. 장자가 뺏긴 것처럼 뺏겨서 아르박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다 뺏겼어요. 그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치열한 일들을 지금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상황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붙잡을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 또 변치 않는 절개 정말 이럴 때 그런 절개를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도 살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붙잡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워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좀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현실이 막 드러나고 있죠. 막 드러나요 지금요. 근데 이게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다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이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가면 돼요. 말씀으로 가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도망가지 말고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시고 가면 돼요. 어떻든 지금 오늘 이 지금 그돌라오멜 이 셈족 후회를 할 수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지금 그동안에 5나라 왕으로부터서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5 왕으로부터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요 전쟁을 엘람족 전쟁을 잘한다 그랬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소돔 고모라나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미 정복을 했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정복을 해가지고 지금 조공을 받고 있어요. 12년 동안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역사 어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대국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고 대국 황제가 뭐 내리면 뭐 꼼짝 못하는 상황도 있죠.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12년을 흘렀는데 13년째 되는 해에 5나라 왕들 벨라를 중심으로 벨라를 제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벨라를 중심으로 5나라 왕 또는 6나라 왕이에요. 이게 조금 소알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조금 지금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 해석은 가능해요. 왜 그런가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고요. 어떻든 간에 4나라, 뭐 5나라, 6나라 정도 되는 이 연합군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엘람족을 또 엘람의 연합군들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한 그돌라오멜이 4나라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 저들을 쳐버리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5나라를 친 때가 몇 년째 쳐요. 성경에 보면. 14년째 치는 게 나오죠. 여러분 14년이나 되어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4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그들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4나라가 이 엘람만 그돌라오멜과 더불어서 연합군 4나라가 5나라를 쳐서 타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것은 다른 5나라가 다 파해지고 백성들이 죽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고 소돔 고모라만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멸망했다, 패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직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만 나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놋이 있는 그곳이에요. 놋이 전번에 제가 뜻이 뭐라 그랬죠? 비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 말씀을 가진 비밀이라고 그랬죠. 근데 놋이 안 죽잖아요, 여러분. 놋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놋이 소돔 고모라 땅에서 포로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소돔 고모라는 그렇게 유황불을 맞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놋이라는 사람이에요. 놋을 중심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놋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을 하나님 세우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네 나라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뒷부분에 조금 공부가 되겠죠. 될 건데, 예, 아마 공부가 좀 나올 겁니다. 엘라만과 연합군의 네 나라에 패망했던 5 나라들은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전쟁에 능한 민족이에요. 그 5 나라도요. 그 5 나라도 면면을 다 살펴보면 그냥 그 나라가 힘이 약하거나 군사력이나 전쟁을 못해서 진 게 아니에요. 이 5 나라는 대부분이 다 거인이에요, 거인.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싸움을 잘하는 민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들이 다 패망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백성들의 초점을 모으지 않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왕들에게만 초점을 두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일전에 우리 영화 가운데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한 놈은 패라고 하는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그럼 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나는 한 놈은 패. 그런 얘기 나오고, 주유소 습격 사건. 난 한 놈은 팬다고 그러죠? 그 얘기 또. 그래서 여러분 조직들 사이에 맞짱 뜰 때 있죠? 맞짱 뜰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러지 말고 너 맞짱 뜨자. 그래서 대빵끼리 나와가지고 맞짱 뜨는 거 있죠? 그러면 대빵이 지면, 두목이 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어떤 뭐랄까요? 두목, 파에게 형님 그렇게 생긴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근데 성경에 지금 이 싸움이요, 왕들과 왕들의 싸움으로 나와 있어요. 신비한 부분이에요. 왕들 중심으로 싸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왕과 왕이 싸워요. 쉽게 설명 나라의 왕과 왕끼리 붙어버려요. 물론 그 전쟁이 있었을 건 사실이겠지만 성경이 뭔가를 의도하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 백성들의 어떤 끌려감과 종살 이런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 않고 별로 되어 있지 않고 왕들이 그렇게 된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놋 때문에 그래, 놋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요. 예. 쭉 좀 넘어가 보죠. 네, 한 가지 이것을 정리해서 아까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그러웠던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가 감동을 했어요. 자신의 얘기를 150년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친유대적인 정책을 쓰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성물을 누가 줬어요? 성전 지을 모든 물품, 돈 누가 줬어요? 전부는 고레스가 줬습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모든 돈들을 다 조달합니다. 그 고레스 친구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고레스 친구가요. 다니엘. 네, 그게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다니엘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당시에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총독이 있었겠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처음에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처음에는 약조를 했죠. 고레스와 더불어 약조를 하기를 돌아가거든 너희들 성전 지어. 그리고 내가 돈 다 줄게.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1년 정도 이게 성전 기초공사를 하다가 흐물흐물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이 뭐였는가 하면, 야, 우리 살 집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쌓였던 산더미 같은 모든 그 쓰레기들을 치우고, 그를 털을 닦고, 기초를 쌓고 하는 시간이 1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땡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냉장고 늘리고, 좋은 가게 늘리고, 이쪽으로 가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말라기서나 다른 성경에 보라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들이 뭐 농사를 짓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하나님 깐부기를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고 이게 나오죠, 여러분. 다 내가 풀어버릴 거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보냈는데 너희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농사를 지어봐라. 다 깐부기나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남는 거 있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가 와서 다 걷어가 볼 것이다. 그 실제로 알수르나 바벨을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엄청나게 이 유대인의 귀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참 저는 그 고레스 왕이 귀하게 쓰임받았다. 물론 나중에 죽임을 당할 때는 좀 호전적인 부분이 있다가 좀 죽임을 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 이 고레스라는 왕은 나중에 여자 때문에 죽거든요. 여자 왕의 어떤 호전적인 도전의 문제 앞에서 이 고레스가 죽습니다. 나중에 죽는데, 전쟁하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유대인 귀환의 문제에 있어서 멋지게 쓰임 받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 정말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국고를 털어서 이걸 보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의지가 있고 그런 어떤 마음 자세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일할 수 있으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요세푸스 좀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얘기입니다. 고레스가 이 예언서를 읽고 하나님의 권능에 경탄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열망과 야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유대 전쟁사에 관해서 요세푸스가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지금 고레스를 설명해 놨습니다. 예언서를 읽고 하나님의 권능에 경탄하여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열망과 야심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고레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다삭사 1세가 이런 모델을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해서 일을 처리해 주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쭉 좀 넘어가 보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에스더 얘기가 나오죠. 그 에스더가 중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벨론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 역대상하나 그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같은 경우가 중간에 박혀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야 더 연대기적으로는 성경 가운데 연대기 성경이 있습니다. 그 연대기 성경에는 뒤에가 기록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에스더도 그 남편이었던 아사삭스 1세의 친유대 정책에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스루 왕이 나오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쭉 좀 넘어가세요.
이 부분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엘람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는가 하면 잔인하고 난폭하여 할례조차 받지 못하고 전쟁에 어떤 능한 민족이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정리할 것. 지금 이제 우리도 청선이 내년에 다가오는데 이 지금 엘람 족속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전쟁에 능하고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5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느바 족속 나오죠. 5 나라가 느바 족속 나오죠. 거기도 거인 족속이고요. 이 느바 족속은 매우 잔인하고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게 역사적 얘기예요. 느바 족속 나오죠. 5 나라 가운데 느바 족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거인이고 매우 잔인하고 강한 군대였고, 그리고 야복강을 중심으로 아르논 강가에 있었던 함에 머물던 수수 족속, 그러면 수수족 나올 겁니다. 그 수수 족속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샤웨 기랴다임이라는 족속도 거인족인데 M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호리 족속, 그 다음에 엘바란 족속, 이런 족속들인데요. 이런 족속들은 지금 거의가 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거인에 가까운 키가 컸습니다. 그런 족속인데 그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네 연합군에 의해서 패전합니다. 자, 우리의 중심은 여기 머물지 말고 이제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물리쳤던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네 연합군을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5 나라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호전적이고 거인이고 전투력이 뛰어났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명 데려갔습니까? 318명. 물론 거기 조금 더 붙어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 쉽게 설명하면 식솔들이니까 군사라고 볼 수가 없죠. 군사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갑니다. 누가 이겨요?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강대한 군사를 가진 5 나라도 이 4 연합군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면 어른들 이게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훈련이 아주 잘된 특수부대에 우리 선호가 가서 이긴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맞는 얘기죠. 마치 선호와 같은 또래가 가서 특수부대를 이겼다 그 말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중심에 서시면 나약하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여러분 두려우세요? 세상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기도하시라고요. 318명이 엘람족 그들로 오멜과 대연합군 강대한 5 나라를 이겼던 이 연합군들을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상식선에 벗어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기도원 300명 용사하시죠? 처음에 군사를 모았을 때 몇 명 모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강대한 민족과 싸웁니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싸움은 숫자의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 나가 사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시면 두려운 부분 있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돈 버는 데 악착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318명이 나가서 우리가 318명 나가서 싸웠어? 간단한 생각할지 모르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앞부분을 공부를 하는가 하면, 아브람 318명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전투력이 세고 군사력이 센 연합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합군들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즘 IS에 대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강대한 나라들 가서 막 그냥 쳐버리잖아요. IS가 말해 못해 지금. 뭐라고 떠들긴 하는데 엄청난 손실을 당하잖아요. 군사력적인 측면에서나 인명적인 측면에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합군, 강대한 군사를 가진 그 나라들을 아브라함은 무기 없이 나가서 이겼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에게 이것은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사실 쉽지 않은데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존하세요.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가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